신약성경 141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원거리 신방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차로 1시간 반 거리를 달려갔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교회를 출석하신다 생각하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방대원 중에 누군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 데서 오시네요.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도 있지만 먼 데서 오는 사랑과 수고에 대한 치하이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는 분은 그렇게만 들리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먼 데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먼 데서 그러니까 진짜 먼 데서 오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먼 데서 자꾸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라는 말인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요. 진짜 멀리서 이렇게 오셨어요. 차를 몇 번씩 타고. 그랬더니 누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돈도 없는데 이렇게 멀리서 다녀요? 이런 그분이 그 다음 줄부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이거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 데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교회 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 가는 것만 생각을 해도 마음에 벅차올라요. 웃으면서 맞았습니다. 이분이 자가용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또 기차를 갈아타고 그리고 한남역에 내려서 그리고 또 택시를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빨리 와도 2시간이야. 그런데도 교회 오신다는 것이 기쁘다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교회 오시면 소홀하게 대한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성도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당신 같은 성도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줍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잘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 분들을 보면 힘이 솟고 평안해져요. 사람도 이렇게 힘과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평안 그 자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오늘 성경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능력 있게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유럽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오늘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평강을 받은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평강을 받은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요약제를 보시면 그 36절에 43절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 평강이 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평강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평강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매를 맞고 또 맞고 거의 죽을 뻔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손과 발에 수갑과 착고를 채워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전혀 죄수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보낸 편지에 의하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 바울이 가진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돈이나 권력으로 주어진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강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확실히 믿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평강은 과거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이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에 있으라. 바울의 믿음처럼 평강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제물이 되셨던 그 몸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죄로 인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평강을 받으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나를 받아라, 그 얘기예요. 부활의 예수가 우리 안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평강, 평안, 평화, 안녕 다 모두가 딱 한마디입니다. 영어로는 피스, 헬라어로도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의 오리지널, 최초는 하나님이에요. 생명도 부도 건강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살아있는 평강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평안하라. 평안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평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부터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확인하여 적용하라. 그 44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24장 35절, 요한복음 5장 39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지는 없어지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때만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966년도에 북베트남 상공에 이 공군의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 여러 명이 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벽을 그 모스 부호를 이용해 가지고 두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이름과 군번을 알아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독감방에 새로운 수감자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벽을 타고 들려오는 신호, 그걸 익힌 이 사람이 이 서투른 솜씨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가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외웠던 성경 말씀을 그 옆으로 전해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감방 안에 있는 이 병사들이 말씀을 갈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방에서 들으면 또 저 방으로 전하고, 저 방에서 들으면 또 이 방으로 전하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5년이 지난 1971년 봄에 수용소 당국이 포로 3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이 미군 포로들이 벽돌가루를 가지고 만든 잉크와 기대펜으로 이 배급받은 휴지 위에다가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눠보는 겁니다. 부활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팀 커티스 데이비가 예배를 소집했어요. 누군가 커티스 데이비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두었던 미역국 잔을 돌렸어요. 이 커티스 데이비가 잔에 대한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흘리는 내 피니라. 이 포로들이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 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감옥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통들이 다 눈물로 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극심한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그 평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주위를 밝게 하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미군 포로들의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이시라고 말이에요. 이분을 모시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도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만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언제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그러면 이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증인은,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조금 바뀌었어요. 따라 하십시다. 평안으로 세상을 지배하자. 자, 49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2장 1절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자신에게 먼저 전도하라.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께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은 전도도 되지 않고 교인도 늘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의 얼굴은 항상 피곤에 찌들어 기쁨은 없고 낙심된 모습으로 선생님을 찾아 은언을 드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교회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남에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당신에게 먼저 전도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이나 삶은 전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목사님은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헌신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 절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요, 성령이 평안의 영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이 평안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에 있어라. 그러나 그 평강의 주인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지고도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증거합니다. 평안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평안, 계속 이 평안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불안할 때마다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평화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감사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기쁨, 왕같은 제사장으로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이나 사랑이나 칭찬을 통해서 평안이 옵니다. 풍성한 저금 통장, 안락한 가정, 내가 잘한다는 격려가 얼마나 힘을 줍니까? 멀리서 오는 교우들을 볼 때에 감사하며 힘이 나며 평안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교회 일원이 됐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이렇게 좋아도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사전적인 평안의 의미는 더 가난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없을 때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주제의 그림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작품 가운데 1등으로 뽑힌 것은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는 바닷가, 파도가 엄청. 그런데 바위의 그늘 아래 아기 새들이 새 둥지에서 삐약거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평화의 1등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언제나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역경의 파도가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전쟁 중입니다. 사전적인 평안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바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그 예수님이 나를 평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이 전쟁보다, 병보다, 가난보다, 어떤 문제보다도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물질이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은 인격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평안은 전쟁이 일어나고 풍랑이 덮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들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갖다 줘도 그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자살밖에는 선택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세상의 평안들보다 강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바로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선언하십니다.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외쳐야 돼요. 당신들도 이 평안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안의 평강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계속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 평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어느새 불안과 걱정이 솟아나요. 문제와 원수만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주위를 밝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을 나누세요. 그러면 저절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평안을 받았고 누리고 그 평안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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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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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